자, 7장입니다. 7장. 자, 아름다운 말의 기술 두 번째. 자,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의 기술. 잠언 15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자, 1장. 본장은 아름다운 말의 기술 두 번째인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의 기술을 다룬다. 어떤 말은 분노를 더욱 키우고 어떤 말은 분노를 가라앉게 만든다. 분노를 가라앉게 만드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큰 능력이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말의 기술을 살펴보자. 성경은 분노를 쉬게 하는 중요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자, 잠언 1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유순한 대답이란 무엇일까? 유순하다, 부드러울 유, 부드럽다, 약하다, 사랑하다, 순할 순, 화하다, 쫓다, 순리, 차례, 부드럽고 순하다. 영어로는 gentle, 부드러운, 온순한, 친절한, 다정한, 점잖은, 또 obedience, 복종, 순종, 공손, 또 submission, 제출, 굴복, 복종, 지원. 네, 그러니까 뭔가 유순하다는 거는 지배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막 강압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유순한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첫째는 사과하는 말이다. 네, 미안합니다. 진심을 담은 사과의 말 한마디, 미안합니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특효약이다. 자,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건 30개월 무렵이었습니다. 사소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큰 병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 모두 골수 이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증자도 나타나지 않아 12년간 고생만 하다가 떠난 짧은 생애였습니다. 저는 그때 고작 14살이었죠. 저에게는 가족 여행을 간 기억이 없습니다. 연휴가 되면 가족이 모여 동생 면회 가는 것이 연례 행사였으니까요. 저희 가족에게는 동생 면회하는 게 연휴를 보내는 방법이나 다름없었죠. 동생만 없었으면 놀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어릴 때는 동생이 밉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만 생각하는 것 같아 셈이 났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걸핏하며 휴대폰 갖고 싶어라고 말했죠. 제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갖고 싶었겠지요. 마침 12월이었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동생이 휴대폰을 사줬습니다. 동생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방법을 가르쳐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동생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오빠 미안해. 나 늘 오빠한테 폐만 끼치고 있지. 미안해 오빠 고마워. 이것이 동생으로부터 처음 받은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가 되었죠. 그날 밤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 모두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날이 새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숨을 거둘 때 휴대폰을 꼭 쥐고 있어서 간호사가 떼어내는데 애를 먹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동생이 마지막 인사를 전한 상대는 바로 저였습니다. 사람을 울리는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가 바로 미안합니다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폐를 끼쳤네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해보라. 물론 이런 말도 톤이 어떠냐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우 폐를 많이 끼쳤네요. 이러면 폐 끼친 게 되는데 폐 많이 끼쳤네요. 뭐 이러면은 뭔가 이게 지금 거스르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틀림없이 감동할 것이다. 아무리 상대방이 폐를 많이 끼쳤더라도 정식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이상을 주지 않는다. 루이지아나 기술대학교의 블루스 다비 박사에 의하면 남에게 폐를 끼쳤을 때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나쁜 이상을 주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쉽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 친구나 연인, 가족과 말다툼을 했을 때는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그냥 미안해하고 먼저 건네기 바란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냥 잊어버릴 것이다.
자, 명문대에 다니고 있던 한 청년이 부모를 망치로 내리쳐서 살해한 다음 시체를 토막내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론은 이 학생을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폐륜아라고 떠들어댔지만 당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은구 교수는 청년이 남긴 일기와 면담 과정 중에 청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아동학대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폭력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청년은 사건이 있던 며칠 전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싸늘한 냉소뿐이었다고 한다. 분노가 폭발한 청년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반일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만약 어머니가 그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나 멸시는 모두 잊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청년은 덧붙였다고 한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또 부부지간에도 이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 미안해.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머리 숙이시고 미안해.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러시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맡아주신 거죠. 그것이 목숨을 바치는 일인데도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다. 미안해요라 진심을 담은 이 한마디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비법이다. 하나님께는 미안해요가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예요. 사람 앞에는 사과가 되죠. 사람에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가장 귀한 고백이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 전화를 하기로 한 연인에게 전화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아 싸우다가 헤어진 연인, 상사라는 이유로 결제를 잘못하고도 사과하는 커녕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다가 망신당하는 상사, 계산을 잘못해 되돌려 받아야 하는 고객이 오히려 줄이 밀렸는데도 좀 기다리라 말하는 직원, 불량품을 바꿔달라는 고객이 잘못한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식품회사 직원, 엉뚱한 곳에 내려줘서 제자리로 다시 데려달라고 하는 말하는 택시비 더 내라는 운전사 등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다. 사과는 불쾌감을 없어진다. 크리스마스 때 한 백화점에서 목격한 일이다. 시즌인 만큼 백화점 안이 몹시 붐볐다. 조심을 해도 지나다니는 사람 몸에 닿길 수였다. 오가는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객장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남녀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 차림새로 보아 둘 다 교양이 있어 보였다. 아저씨는 눈은 왜 달고 다녀요? 뭐요? 남자의 얼굴이 험악해진다. 왜 지나가는 사람을 치냐고요? 여자 목에 핏줄이 쓴다. 이게 무슨 자다가 닭다리 뜯는 소리야.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이 아저씨가 그런데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반말이. 여자의 서슬이 만만치 않다. 이 아줌마가 사람 잡네. 왜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시비야 시비가. 네가 뭘 어쨌다고 생트집이야. 남자 얼굴은 금세 칠 기세다. 이 남자가 진짜 사람을 치고 사과하지도 않은 것도 모자라 눈을 치켜두고 반말까지 해? 내가 당신 마누라라도 돼? 여자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백화점을 뒤흔드는 듯 했다. 놀란 백화점 직원들이 뛰어왔다. 손님 참으세요.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둘 사이로 들어서며 싸움을 말린다. 여자가 분을 못 참겠다는 듯 거친 숨소리와 함께 애꿎은 백화점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한다. 남자는 재수가 없으려니 별 이상한 여자가 라고 내뱉듯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자기 윗옷을 툭툭 턴다. 만약 그 남자나 여자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라고 먼저 사과했다면 백화점을 소란스럽게 하고 자신도 망신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작은 불을 큰 불로 만들고 있는가. 이 놀라운 말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라. 자, 유순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과하는 말이에요. 사과를 하는 말은 유순한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유순한 말 많이 해도 못 쓰는 것은 유순한 말의 내용이 뭔지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구체화하면 유순한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사과하는 말, 둘째는 공감하는 말. 공감의 기술을 우리가 3장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자, 우리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랑 고향이 같군요. 라는 말 한마디 금세 친구가 된다. 그러나 공감할 요소가 하나도 없으면 적대감이 생긴다.
공감 표현은 분노와 슬픔, 고통도 녹여준다.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공감하는 말이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의 분노 상황에 공감의 표현을 하면 화가 가라앉게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왜 화를 내냐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그가 분노하는 그 감정에 공감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질적인 말을 나눌 때 토라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 말수가 적거나 토라진 사람에게 말을 시키기는 정말 어렵다.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으므로 함께 있으려면 말을 시키긴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든 것이다.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사람, 웬만해서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 자신감이 없어 할 말을 못하고 표정만 바꾸는 사람에게 말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펌프물을 밀어 올릴 때 약간의 물을 붓고 펌프로 힘을 가해 물을 올리듯 대화에 끌려오도록 약간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 마중물 화법이다.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마중물을 내려보내야 한다. 끌림의 법칙을 기억하자. 마중물은 그 안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인데 이때 주의할 것은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우물이 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물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우물, 곧 더러운 우물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물을 내려보내는가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따라 올라오는 것을 기억을 하자. 다짜고짜 대화 좀 하자는 말 대신 엄마한테 화났구나라고 말한다. 사춘기 딸아이가 방과후 집에만 오면 방문을 걸어잠기고 들어가 엄마 보기를 피하는 것 같다. 속이 상한 P씨, 작정하고 딸을 보자마자 오늘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걸었다. 그러나 딸은 엄마 얼굴을 한번 힐끗 보더니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휑하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P씨는 갑자기 욱하며 내 말이 말 같지 않니라고 따졌다. 딸은 더욱 쌀쌀한 내 뒷모습을 보이며 자기 방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P씨는 쟁걸음으로 딸의 뒤를 따라 딸의 방문을 세차게 흔들며 당장 문 열지 못해라고 소리쳤다. 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P씨는 방문을 발로 차며 당장 문 못 열어라고 소리 질렀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그 모습을 본 작은 딸이 튀어나오더니 엄마 제발 그만해줘. 그만 좀 해. 창피하지도 않아 라고 말했다. 작은 딸까지 나서서 자기를 비난하자 P씨는 거의 이성을 잃었다.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니 눈물이 쏟아졌다. 자식 다 소용없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운대 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제야 큰딸이 빠끔히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엄마를 달래기는커녕 측은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다 열받는 상황들입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P씨는 자식도 원수처럼 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날 이후 그 딸을 보고도 못 본 채 했다. 그렇다고 딸이 엄마의 얼어붙은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다가선 것도 아니다. 집안은 온통 냉랭한 기운이 맴돌았다. 작은 딸도 그런 집안 분위기가 싫다며 밖으로 돌았다. 다친 마음은 다친 조개 껍데기보다 더 단단하다. P씨의 사춘기 딸의 마음은 이미 조개 껍데기처럼 단단하게 다친 상태다. 그런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하니 더 굳게 다칠 수밖에 없다. 만약 P씨가 마음이 굳게 다친 사춘기 딸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일 생각이 있다면 다짜고짜 대화 좀 하자고 말하는 대신 엄마한테 화났구나라고 마중물 화법으로 바꿨어야 한다. 마중물을 부어 자녀가 입을 연 다음에는 말투가 다소 불편하거나 격앙되어 있더라도 감정을 자제하고 부드럽게 맞장구를 쳐줘야 마음이 완전히 열린다. 그러면 대화가 시작이 된다. 아시겠죠? 예, 엄마하고 딸 사이에 자녀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문제 지적하고 그냥 꼴 보기 싫은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요? 문제점부터 지적하려고 하면 장벽이 생긴다. 우선 수고한 점, 애쓰는 점, 고마운 점들을 찾아서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로 고마움을 전해줘야 한다. 그리고 자, 카톡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 좀 하자고 그러면은 말을 하고 싶습니까? 더 하기 싫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때는 그냥 내비두는 게 제일 좋아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다녀와서 고마워 라는 정도로 하고 화났구나 라는 정도로 하고 그냥 내비둬야 돼. 그래서 얘가 좀 화가 사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카톡으로 엄마도 딸과 대화 나누고 싶을 때가 있단다. 기회 좀 줄래? 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면 지가 이제 연락을 오지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선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귀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 상대방이 어떻든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식은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는 점이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존귀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존귀한 자세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있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고 여러분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게 됩니다. 자, 중독된 10대 치료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중독으로 고생하는 10대들을 치료하면서 나는 이런 악순환을 끊임없이 목격한다. 술, 마약 등은 뇌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고 공격성, 타인의 권리침해,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술이나 마약을 할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런 파괴적인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은 서로를 존중해 여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17살짜리 소년이 자제력을 잃고 회의 중이던 내 사무실로 들이닥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회의하는데 이렇게 마구 들어오면 어떡해? 밖에서 기다려! 라고 반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침착하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 다음에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와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문 밖에서 몇 분만 기다리면 바로 나가겠다고 말해주었다. 그 아이의 행동이 무리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헤로인 중독 상태다. 내가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느끼자 그는 이성을 되찾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 아이를 비롯하여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아이들은 존중하게 대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신호를 보낸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면 그들은 좀 더 쉽게 화를 풀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중독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진짜 범죄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해결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서 그들을 내 집단에서 쫓아내고 나쁘고 부도덕하며 가치없는 존재들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리더자가 되고 그래야 목회자가 되고 그래야 코치가 되고 그래야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말은 존귀한 말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분노에 불을 끄는데 최고의 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걸 가르치고 있다. 자, 유순한 대답은 존귀함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서 온순한 혀를 성경에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힐링하는 퉁그 오프 힐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힐링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온순한 혀는 치료하는 혀예요. 치료하는 말.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접근법은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직 신뢰 관계까지는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침착하게 상대를 존중하다 보면 나 역시 차분해지고 상대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좀 크면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후에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 아내, 남편, 자식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다.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성공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정, 신뢰, 협력의 정신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의 선구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리는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다. 이게 뭐죠? 존귀함의 영역이에요. 만들어진 인간의 본 모습은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걸 인정해 줄 때 분노는 가라앉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뜨린 비결은 바로 이 존중함이에요. 사건의 발단. 당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들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들을 보호했다. 후에 나발이 사는 지역을 거쳐갈 때 그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 먹을 걸 부탁했는데 나발은 그를 무시하고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버렸다. 이에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후에는 그의 아내가 됐기까지 했는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죠? 예,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일단 자기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라고 높여요. 그리고 다윗을 선한 사람이라고 높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이라고 높입니다. 지금 그녀는 다윗 속에 있는 존귀함의 본능을 끌어내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돌려보내죠. 자, 사무엘상 25장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허물을 자기에게 돌리는 모습,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높여주는 모습, 이런 자세들이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진정어린 사제의 모습은 상대방의 분노에 불을 끄는 신비한 약이 된다. 결국 앞서 지적한 대로 분노할 일은 누구에게 언제든지 발생한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재앙이 되게 하느냐의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화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그걸 분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야곱이 자기를 해하려고 왔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 32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미니이다. 예, 야곱이 참 말을 잘해요. 자, 유순한 말은 네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학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더 느끼는 사람들이 삶에서 더 큰 만족감과 활기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 집단은 더 관대하고 공감을 더 잘하며 남에게 더 도움이 되고 남을 덜 질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남들에게 헌신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과 삶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 상호작용에 많은 범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일관되게 감사를 표현하고 특히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칭찬받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가치가 있게 여겨지고 인정을 받았다는 기분이 든다. 최근에 내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줬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카드에 감사 인사를 적어 아내에게 건네게 했다. 아내는 그 카드를 받고 아주 기뻐했고 아이들에게 또 책을 읽어주기로 결심했다. 똑똑한 선생님이다. 학생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게 함으로 내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다. 누군가가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해주면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것이다.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환자가 있었다. 그는 재활의료에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멀쩡하다 몸이 망가졌으니 신에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폭을 만다는데 그는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걸 아내가 도와주어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아내가 떠나지 않고 자기 곁을 지켜준 것이 엄청나게 고마웠지만 말이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에게 화만 냈다. 자기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만을 이야기했고 아내가 자기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얼마나 고맙게 느끼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다.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건 큰 실수였다.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남편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느끼지 못했고 점점 더 착취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끝내 그녀는 남편의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이 자신의 다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아내가 곁에서 도와준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보며 그녀는 화가 났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점점 금이 갔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런 아내의 태도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났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버리는 이유가 자신이 다리를 못 쓰게 되다 보니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무능력하고 쓸모없다고 본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 말하고 나서야 아내는 조금 안도했고 둘 사이의 사랑과 애착을 회복할 수 있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수록 상대방은 관계에서 심리학자들이 공동의 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느낀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선행을 계속하게 된다. 부모들은 크고 작은 방법으로 아이가 자존감을 일깨우도록 도울 수 있다.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아이가 부모의 자산, 영역, 관계를 공유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것을 표현하기만 해도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이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아이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낀다.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는 신뢰를 배운다. 신뢰할 줄 아는 아이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잠재력을 지닌 아이는 무기력하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함의 두 번째 영역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심리학자들은 최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학생들의 삶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그들이 2012년에 행한 결과가 청소년 저널에 발표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들은 학생들은 자존감이 더 높고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말함으로 그것을 표현했다면 스스로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거나 자해할 이유가 있겠는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은 무척 기분 좋은 일이다. 배우자나 연인에게 그가 멋진 존재이며 우리가 그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마움을 표현하면 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부부는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신혼부부처럼 결혼 생활이 행복한 부부도 긍정적으로 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갈등에 빠지기 쉬워진다.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는 가정은 원망을 줄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하면 대신 원망이라는 것이 살아나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이쪽 걸 하든 이쪽 걸 하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원망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원망, 불평 이런 걸 잠재우려면은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 것을 키워줘야 돼. 고마운 거 찾고 감사한 거 찾고. 알겠죠? 네. 뭐 옆에 사람이 공부하면서 졸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유선한 말입니다. 2012년에 가정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UCLA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UCLA의 학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4년간 무척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했다고 말한 136쌍의 부부를 연구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그 뒤 결혼 생활을 계속한 부부들과 10년 되기 전에 이혼한 부부들을 비교했다. 이혼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신혼 시절에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한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사소통에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두 가지 말을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고 혐오하며 멸시하는 말들이 결국 결혼을 파국에 이르게 했다. 자,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의 선구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리는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다. 옳은 말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어째서 그런 행동이 효과가 있는지를 감안하면 윌리엄 제임스의 탁견은 유효하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이 말씀을 내 고백으로 하려면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5번씩만 계속 외쳐보세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뇌가 감사의 구조로 신경세포가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거는 뇌가 어떤 작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하려면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뇌가 그거를 계속 입력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하려면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예, 이런 말씀들을 계속 암송하면은 내가 먼저 하자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뭐예요?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방법도 다 있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유순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좀 더 손해보는 말이에요.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말이 싸나워져야 돼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자, 네, 맨 첫 번째, 유순한 말은 사과하는 말. 네, 사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감의 말. 세 번째는 존귀하게 인정하는 말. 네 번째는 감사하다는 말.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단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달 것만 하면 돼요. 안 해놓으면 미뤄져. 네. 그러니까 그달 것만 가면서 오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네. 자, 대부분의 많은 다툼과 분쟁은 손해를 보지 않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분쟁은 금방 수그러듭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쳤죠. 마태오 5장 39절에 나는 너희 기론에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 들이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오른밤을 치면 멱살을 잡아야 되는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라. 속옷도 안 뺏겨야지 되는데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손해보고 살으라 그런 이야기죠. 52 주제 가운데 이 말이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좀 더 손해보자. 네. 35번, 32번. 대단하십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손해보려고 오신 분이다. 그는 항상 주는 일만 하셨다. 그분은 항상 주고 손해보시는 삶을 사셨다. 그렇다고 그분이 얻은 게 없느냐? 아니에요. 뭘 얻죠? 손해보는 거 같이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째로 그냥 얻어버리는 거예요. 네, 통째로. 다른 거 손해보고 사람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사람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것이다. 맛배기 주는 건 뭐 하는 거죠? 네. 더 큰 거 얻으려고 계속 미끼를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테크노마트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장 보고 있을 때 나는 거기서 이제 서 있는데 빵을 계속 잘라가지고 맛배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근데 사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 근데 한참을 보다가 아가씨 계속 이렇게 맛배기만 이렇게 줘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이 걱정 안 합니다. 먹어본 사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야,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저 사람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게 아니고 결국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뭐예요? 자꾸 좀 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가 똑똑한 줄 알지만 미끼를 딱 무는 순간부터 이제 끌려와. 어부가 바보같이 생겼어도 결국 고기 잡아먹는 거는 어부야. 네. 근데 이거를 너 나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손해보고 할 줄 알아? 뭐 그러면서 막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너 어디까지 졸업했어? 막 이러면서 막 이기려고 해봐야 결국은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좀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응?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응. 자, 6번째입니다. 유순한 말은 억울함을 짊어지고 가는 말이에요. 때로는 억울해도 그냥 뒤집어 써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보라.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 때 많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거기까지만 불러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불러야 돼요, 그 노래를.
근데 그 노래를 안 부르고 왜 나만 뒤집어 써야 되냐? 왜 내가 억울함을 참아야 되냐? 왜 내가 당해야 되느냐? 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시간이 지나가면 해명할 기회가 옵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 항상 당신 때문이라는 데서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아이고 미안해요. 나 때문이라고 하면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문제의 핵심은 항상 당신 때문의 문화다. 사실 이 문화의 근원을 따진다면 어디로 갑니까?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은 항상 하와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 했을 것이고, 하와는 그것이 왜 나만의 문제야? 당신 책임이 없어?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잖아. 너는 안 먹었냐? 이렇게. 이것을 그 자손들이 듣고 배우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밖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건 다 저 여자 때문이구나. 네.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다. 예수는 바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를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 너 때문에 문화를 가지면 잃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반면에 나 때문에 문화는 잃는 것 같은데 결국 얻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때로는 뒤집어 써라. 이것이 억울하지만 사실은 투자다.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분이 갚는다. 사람에게도 빚을 지게 하는 일이다. 감동을 주는 일이다. 뒤집어 쓰는 사람을 딱 보면 다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냥 왈가불가 하던 것들이 그냥 싹 끝나버려요. 네. 남의 흙탕물을 기꺼이 뒤집어 쓴 상사가 있었다. 식품 제조회사에 입사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이제 업무는 제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발주하다가 실수해서 거래처에 큰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상사와 함께 사과를 갔는데 거래처 담당자가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시오 하며 굉장히 화를 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까지 붉어질 수 있구나라고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실수를 한 건 나지만 그렇다고 무릎까지 꿇을 수는 없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함께 갔던 상사가 불쑥 일어나 부하의 책임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꿇지요 하고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후 상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지만 상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상사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을 상사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희생보다 감동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은 최고의 리더십을 십자가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리더십은 그보다 더 큰 리더십은 없어요. 자, 화목의 비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잘못해서 방바닥에 두었던 유리컵을 깼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너는 눈도 없느냐며 심하게 아이를 꾸짖었어요. 그걸 옆에서 본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 당신은 그거 여태 치우지 않았어라고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광경을 보고 시끄럽다며 며느리의 평소 게으름을 나무랬어요. 깨진 컵 조각에 발이 찔린 아이는 어른들이 화를 내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날 저녁 그 가정에서는 유리컵 하나 때문에 심각한 불화가 생겼어요. 한편 이웃집에서도 어린아이가 방바닥에 두었던 접시를 깼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머니는 한꺼번에 아이에게로 달려와 다친 곳이 없는지부터 살폈죠. 어머니는 얼른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구나. 이 늙은 것이 집에서 빈둥빈둥 돌면서도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접시 하나 치우지 못했구나. 이 말에 며느리는 송구스러워하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게을러서 그만 죄송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또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떡을 맛있게 먹은 내가 당연히 치웠어야 하는데. 이런 대화를 들은 아이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미안하듯 말했다. 자, 어느 집에 살고 계세요? 네. 자, 이 두 가정의 차이점은 뭔가? 당신은 주로 어느 집에 살고 있는가? 분노를 키우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말은 유순한 말이다. 유순한 말은 사과하는 말, 따뜻한 말, 진실된 말,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말, 감사하는 말, 좀 더 손해보는 말, 억울하지만 자신이 지고 가는 말이다. 반대로 분노를 키우는 말은 싸나운 말,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 어긋난 말, 비난하는 말, 책망의 말, 이기주의적인 말, 폭력적인 말, 상대를 원망하는 말들이다. 기타,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해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주 유순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답일 때도 있고, 때로는 끌어안고 같이 울어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이 외에도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자. 자, 분노를 쉬게 하는 기술. 아시겠죠? 첫째, 뭐예요? 하는 말. 두 번째, 공하는 말. 셋째, 존귀하게 여겨주는 말. 넷째, 감사하는 말. 다섯째, 좀 더 손해보는 말. 여섯째, 지고 가는 말. 네. 잘 외워두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공감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떠올라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떠오르면은 다 소용없어요. 안 떠오르면은 다 그냥 원래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쏟아져 나온 뒤에 이게 떠올라가지고 또 교회 가서 또 열심히 회개를 하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제목들을, 이 기술은 꼭, 기술이 뭡니까? 기술은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마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책이 아니고, 뭐, 제목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은 연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술을 가서 조금씩만 사용하면은 이게 참 엄청난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